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희년의 축복을 부어주소서라는 2022년 우리 교회 표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은 50년을 희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희년의 시작이 우리는 안식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살펴봤죠. 그래서 안식년 그 7년에다가 안전수 7을 곱해서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한 날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의 날을 선포할 때 언제 선포한다고 그랬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선포를 했는데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일러주고 있고요. 또 희년의 축복은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 희년의 축복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4절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대대로 무너진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폐가를 보면 폐교든 폐촌이든 폐공장이든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또 무섭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피해가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황폐한 그곳에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서 세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제와 전도의 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말씀과 기도로 무너진 영성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시아 미래연구소장이고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코로나19 시대 교회를 중세 패스트 이후 교회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교회의 변화와 대안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부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줘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끝내지 말고 삶 속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논두렁이에 이게 박혀 버렸습니다. 때마침 폭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러 왔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땅을 파고 국회의원들을 정성껏 묻어줬습니다. 며칠 뒤에 파출소 소장이 농부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됐냐? 내가 다 묻어줬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냐? 아니다. 몇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못 믿고 다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니까 아니야, 죽었을 거야,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국회의원들을 빗대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에 순응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불의를 일상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세우고 성 무너진 데를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한 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세상의 정직한 자, 예루살렘 거리에, 그 신앙인들이 잔뜩 있는 그 거리에 진리를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정직한 자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진흥이 뭡니까? 세워지고 높아지는 것을 진흥이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세워집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시바삐 피난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중에 갑자기 자기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 갚아야 할 그 기일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가지고 갔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뭐든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반대로 이 사람은 돈을 들고 은행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돈이 든 가방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 남자를 보고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내졌고요,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은행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돈을 갚는다고 이 직원한테 줘도 이 직원이 자기가 가져버릴지 말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갚겠다. 대신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라. 그래서 이 직원이 자기 인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건네게 되었죠.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시작합니다. 군대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죠.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온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없어요. 담보물이 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좀 융자를 좀 받아서라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부산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전쟁이 막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융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거절을 합니다. 융자 받기를 포기한 이 사람이 은행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그 돈 갚은 게 제대로 갚아졌나 확인하고 싶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그 은행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돈 갚은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갚아졌나요? 하면서 영수증을 내미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은행장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은행장이 그럽니다.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금액을 다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융자받은 사업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죠. 정직한 성품으로 한국에 존경받은 경영자는 바로 한국유리공업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최태섭 회장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정직한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정직 하나로 사업을 일궈서 급기야 유리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발돋움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는 곳에서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서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한다. 하나님께서 이 정직이 무너진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자로 이것을 세워나간다 하면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소유하는데,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치부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나누고 구제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나눔입니다. 2022년 저희 교회 그 희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20곳을 선교하기로 우리는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를 6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에서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기간별로 10기간이 한 아이씩, 그리고 개인이 4명의 아이를 더 추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벌써 20곳이 다 채워졌더라고요. 한 달에 선교비 포함해서 선교비만 100만 원을 우리가 선교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맨날 우리 것만 챙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김종원이라는 분의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세계 3대 빈민 도시에 사는 필리핀 톤도, 이게 세계 3대 빈민 도시래요.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작가님은 햄버거 먹어봤어요? 그럼 햄버거는 어떤 맛인가요? 궁금하니? 정말 궁금해요. 사람이 자기 전에 자꾸 상상하면 상상했던 것들이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 전에 햄버거를 상상해 보곤 하는데 꿈에 나오질 않아요. 사실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몇 살 안 됐지만 햄버거를 본 적도 없어요. 먹어보질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요,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가 아이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햄버거를 3개 사서 등교한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 공책과 필기도구를 꺼내기 위해 분명 가방 안에 들여다봤을 텐데 햄버거의 존재를 안에 들여봤을 테고 햄버거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텐데, 아니 냄새만 맡아도 눈치챘을 텐데.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가방 안에 햄버거 있는 거 발견하지 못했니?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햄버거를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겠어요? 혹시 작가님이 넣어주신 건가요? 물어본 거예요. 응, 그래. 알았으니 어서 먹어. 상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순간 혼자 세계를 모두 먹고 싶은 마음에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그 다음 아이의 행동에 반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친구들을 경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수를 헤아렸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햄버거 3개를 15조각으로 잘라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더라는 겁니다. 물어봐요. 왜 나눴니?
햄버거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 아이가 얘기합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건 불행이니까요. 조금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먹었으니까요. 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나 하나 먹고 2개 남겨뒀다가 집에 가서 또 먹고 그럴 텐데, 이 아이들도 다 똑같이 햄버거 구경도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으니 나 혼자 먹으면 나만 행복하고 나눠 먹으면 같이 행복하고. 최악의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은 황폐한 곳에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지만 고통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꿈꾼다. 쓰레기로 가득한 동네에 살지만 세상을 바꿀 엄청난 꿈을 갖고 산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정말 불행한 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이란 큰 데 있는 것도 작은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빈민가 톤도의 아이들은 나눔과 감사라는 삶의 원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직이 무너지고 나눔이 무너진 이곳에 우리가 정직한 이로, 나누는 이로 항폐되고 무너진 곳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6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항폐된 곳, 무너진 곳 다 세우고 중수하는 것을 보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보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일컬을 것이고요. 두 번째요, 사람들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아멘. 저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9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이 희년의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항폐한 그곳을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와 기도의 단이 무너졌다라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교제와 전도의 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 나도 그냥 그렇게 타협하며 살았는데 아닙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느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진실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로 내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